주변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함께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154장 생명의 주여 물류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우리에게 죄가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유근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듬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쉴만한 물가를 항상 예비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아버지께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우리의 분주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을 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성도님들과
육신의 질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따스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으실 텐데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들을 부어주셔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매주 성실하게 목소리로, 건반으로, 드럼과 영상과 음향과 컴퓨터로 예배하는 예배팀원 한 명 한 명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왔던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팀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큰 은혜인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안정감과 새 힘으로 감사하게 그리고 담대히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예배팀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 은혜와 릴레이 금식 기도, 9시 행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주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함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리마루로 감싸 안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굳건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재정을 채워주시고 각별한 주의 사랑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또 기근과 질병과 또한 산불 후유증 등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저희 대한민국과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소망으로 열방에서 살아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시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삶의 기준이시고 온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인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또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있는데 그 이후에 중학생들 4명이 들어왔어요. 중학생들 4명이 들어와서 이 학교를 판 후에 와서 컵라면을 먹으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컵라면을 먹으러 들어오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2명이 컵라면 살 돈이 없어. 각자 자기 거 사 먹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거 자기가 돈 다 이렇게 더치페이라 해갖고 다 그렇게 요즘 하더라고요. 내 거 내가 낸다. 예. 그런데 따라 들어오긴 했는데 2명이 컵라면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2명은 돈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십자가 질게. 그 친구가 다른 2명의 컵라면을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십자가 질게. 거기서의 십자가는 컵라면 2개입니다. 그 중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이 되곤 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십자가 질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도 컸습니다. 조롱당했지요, 침뱉음 당했지요, 채찍질 당했지요, 창에 옆구리 찔려서 피가 막 흐르고 있지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혔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러니 그 목마름의 고통은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을 알기에 신포도주를 스폰지 같은 이 해면에 적셔서 이 갈대에 꿰서 높이 그 십자가 위로 올려서 입을 좀 적시도록 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목마름의 고통을 아니까 말이죠. 우리 36절을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고통, 이 고통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아니겠어요? 자, 우리 34절을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 주셔야지만 인류 구원의 그 과업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죽음을 외면하셨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며 죽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뒤를 돌아 울고 계셨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큰 소리는 무엇일까? 가상 7원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외치고 숨지시니라.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 선배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간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문화혁명이 중국에서 마구 일어날 때 당국에서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스승도 고발하고 부모도 고발하고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공산당은 막 고발을 잘해. 고발해서 영웅 칭호를 받고 박수받고 인정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소년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고발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고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려서 학교 운동장에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운동장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그때 이 소년이 처형당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미움과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는 그저 아버지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중국 당국에서 주는 학비로 공부를 했고요. 중국 공산당의 간부가 되었고요. 가정도 이루었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얼굴을 딱 보는 사이에 30년 전에 자기가 고발하여서 운동장에서 처형당하여 죽은 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일 괴로워요. 날마다 괴로워요. 너무도 괴로워요. 그런 중에 그가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그에게 다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믿은 예수 자신이 믿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중국에서 믿으려면요, 공산당원은 그 공산당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순교의 길을 택한 그 아버지, 예수님을 닮았어요.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연 큰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지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3시간 동안 말이죠,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벼랑간에 어두워지는데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 땅이 어두워요. 계속 어두워요. 자,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여기서 6을 더하면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가장 밝은 시간이죠. 이때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 계속 어두운 거예요. 3분, 30분이 아니라 3시간 내내 그런 거예요. 어두워요. 온 땅이 어두워요. 계속 어두워요.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 우주가 슬픔을 표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멀쩡하던 그 휘장이, 그 거룩한 장소의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것입니다.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놓여져 있어요. 휘장.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니 이 휘장을 자주 열고 닫고 그래서 낡아서 그날 벼랑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 성소 휘장은 말이죠, 24가닥의 실로 엮어진 끈 82개로 정리가 됐어요. 24가닥의 실로 엮어진 끈 82개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 천의 두께가 우리 손바닥 두께만큼 돼요. 보통 천보다 훨씬 두꺼운 거죠. 정교하죠. 두껍지요. 튼튼하죠. 그런데다가 눈에 띄는 기록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 찢어져 둘이 되었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저 높은데,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교하고 두껍고 튼튼하게 짜여진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순식간에, 이 두꺼운 것, 정교한 것, 이 튼튼한 것을 순식간에, 이것은 하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표적, 이것은 하늘의 표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총 집행하던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39절 읽어보죠.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령군 장교가 사형을 총집행하는 자가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범법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하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깨닫게 하려고, 느끼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성소 휘장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다, 이 표적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시급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간구했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나요? 가족을 전도하여서 가정 복음화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나요? 그러한 표적을 나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배려인데 왜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라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의 그런 표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믿는 데에 큰 도움을 얻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나에게 주신 표적을 귀하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죠?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히 그렇게 써있죠?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보라 그러죠? 죽은 지가 오래됐는지, 확실하게 죽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보다 조금 일찍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말이죠, 세마포를 자기 돈으로 사서 준비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자기가 산 그 세마포에다가 싸지요. 그리고 자기가 재산으로 미리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들어갈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다. 궁금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 시신을 감히 누구도 요청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러고 장사를 지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일인데.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 부자,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을 결의했을 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즉 아니요, 반대요, 노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네.
예수님 신성 모독죄로 죽이자고 했던 거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가 반대를 했었네요. 그래서 성경을 더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즉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낸 사람,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임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같이 결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반대를 했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물질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일을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자신이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돌무덤에서 부활하여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그의 당당하게 드러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갔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아주 그냥 촌티가 줄줄 나는데 그 대도시 인천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데 그 몇 명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게 됐어요. 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기도 드러내놓고 기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갈등을 합니다. 기도를 드러내고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시간은 자꾸 가고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제가 선택했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손은 도시락을 풀러. 친구들한테는 안 들켰지 하나님께는 기도했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또다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친구 하나가 벼랑간에 손을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그 순간에 그거 얼른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 친구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많은 친구들 앞에 춘태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춘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를 드러낸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기도하는 게 기쁘지. 그리고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제가 많이 배우고 따르고 그러면서 이 친구랑 둘이 합력해서 그 반, 우리 1학년 8반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어느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극동방송 포럼에 참여해서 강연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나온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의 강연 중에 이러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정체성을 나열하자면 첫째 그리스도인, 둘째 보수주의자, 셋째 공화당원, 미국 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그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때에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미국의 평론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마이크 펜스는 그저 옷 소매에 신앙을 매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마이크 펜스는 그저 옷 소매에 신앙을 매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손해를 볼 때에도 말이죠. 예수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고 별표도 했어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는 드러내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 느부갓네살 본인이 말이죠. 자기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러니 해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다 불러모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걸 해몽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폐하, 무슨 말을 하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일은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가 섬기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드러낼 때에 도와주시고 드러낼 때에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감추고 두려워하고 잔머리 쓰고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마이크 펜스처럼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우리 행전 식구들이 다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들이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십자가가 있어야만 되는지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들려주신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어디에서든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통한 것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하며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삶 속에 수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놀라운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 손길들 통하여서 복음이 힘차게 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참으로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쓰시고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덩어리가 되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안내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에 모든 우리 식구들이 참여하여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절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 특별 순서가 또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리죠. 그래서 이 계란을 내가 받기도 하고 또 여분을 또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교회 주변에 우리 전도팀을 중심으로 계란 전도를 실시하는데 여러분 또 동참하셔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은세가 진행이 되죠. 한 주간 새벽 5시 30분에 고난주간 특은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또 시간이 맞추기가 힘들어야 하는 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면은 하루에 한 끼니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전날 저녁에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공동 기도문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기도문보다 2배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후에 또 개인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0분, 20분이 아니라 30분, 40분 금세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 서명 오늘까지 받고 마감을 합니다. 오늘까지 참여 못한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 나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함께 인사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는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배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 나라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리 안에 크신 주의 나라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배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 나라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배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 나라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